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차지하며 마음껏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염려하지 않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불안한 것들이 많죠. 불안한 미래, 불안한 환경 등으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염려를 낳기 때문에 그 염려가 조금 나아지면 또 다른 염려를 생각하고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어떤 것도 좋아지는 점이 아니라 결코 그 문제는 더 나아지고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염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의 통계학자들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염려 중에 그나마 쓸모없는 또 쓸모 있는 그나마 할 만한 타당한 염려는 8%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조사를 통계학자들이 냈습니다. 8%. 그 외에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고 이미 지나간 것에 염려를 하고 있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두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안함과 염려 속에 매일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얻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냐? 네로 황제 시대에 고난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망을 심어주는 편지를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이 시대 어떤 시대였느냐? 이 시대는 로마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 운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또 거부감을 함께 가지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고난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을 극복하고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영광, 소망, 순례, 용기 등의 주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본서는 고난 중에 산소망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통해 시련과 환난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 안에 있는 산소망으로 모든 시련과 문제와 환난을 넘어서시는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염려는 내가 감당하는 문제가 나보다 클 때에 이 염려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작아지며 세상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고 또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너무 거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여. 어떤 것도 메뚜기 같아 보여도 오늘 말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불신앙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나친 염려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불신앙만 키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에 집중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무엇이냐? 또한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의 삶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직분을 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불신앙의 삶이 아닌 긍정적인 즉시로의 순종이 또 즉시로의 순종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왜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느냐? 끊이지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닌 먼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다 하다 보니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전능자인 것처럼 살려고 하다가 보니 이 문제는 계속돼서 오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결국에는 염려와 불안으로 걱정으로 가득하며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자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체험하고 느끼시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가장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로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특별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중간을 보시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끝이 있고 곧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고난을 막아보려고 해도 우리네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 고난 중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권능과 은혜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설 연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 때 먼저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탄은 믿음이 약한 자들, 염려 속에 있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사이에 그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 공격을 당할 수도 없고 삼켜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이 사실을 몰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